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계획된 것 하나씩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함께 살펴보셨던 말씀 제가 잠깐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옛 땅으로 인도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그들의 옛 땅으로 귀환케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성전 부흥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부흥 사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가운데 하나로 과거 선조들이 지냈었던 절기 행사를 치르게 하십니다. 7월 초하루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15일부터는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는 초막 절기를 지내게 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속에 함께 하셨던 옛 기억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 충만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에 매진하도록 독려하시는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대가 놓여졌을 때 그 앞에서 모두 함께 기뻐 환호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본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한 핏줄,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과 유대인들이 동족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함께 성전을 짓자, 함께 제사 지내자.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한 핏줄이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여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런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과 함께 나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칼같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사업을 방해합니다. 결국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6년 동안 이 하나님의 사업은 기약 없이 중지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뜨거웠던 성전 회복과 그리고 부흥의 열망도 점차 식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5대 바사왕이었던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째가 되던 날, 귀환민들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 구약 후기 선지자들이었었는데, 참고로 이 둘은 12권의 소선지서 중 가운데 하나인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받은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의 말씀을 받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도 그들을 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변화를 감지한 유브라데 강 동편에 총독으로 있었던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건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채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7절까지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가 본국에 있는 이 다리오 왕에게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데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소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보니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서 그곳 장로들에게 누구의 명으로 이 성곽과 전을 건축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래전에 지어졌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이 완공하였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벨론 손에 붙이셔서 그들이 이 성전을 허물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다시 왕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또 왕께서 과거 바벨론 신전에 두셨던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신전에서 꺼내 총독 세스바살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지금 놓았고 지금까지 잘 건축해 왔지만 아직 그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왕실 문서고를 살피셔서 과연 선왕 고레스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이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지 왕께서 판단하소서. 여기까지가 1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다트네가 다리오 왕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중지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과 크신 팔을 펼치셔서 다시 성전이 회복하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70년 만에 자신의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의지를 불태우며 성전을 재건하려 하지만 그것조차 길이 막혀 16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식어져가는 회복과 부흥의 열정과 의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열정을 고취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역사의 시점을 보았을 때 정말 필요했던 귀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소신껏 주장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사람들은 누구나 대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튀는 거 싫어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사람들한테 매맞을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줄어들고 사람들이 점차 소극적이 되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재건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개는 우선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가 쓴 학개서를 보시면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책임질 감독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본인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보시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개 선지자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가랴의 뜻은 기억하다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환상을 보고 자신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토대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가 하면은 흔히 초자연적인 예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스가랴도 당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본 환상과 이런 예지 능력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럼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가랴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환상 속에 장차 성취하실 미래 비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긍정적 사고 판단, 희망 회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룰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주역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그 현장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잠자코 있던 그들이 다시 활발히 움직여서 성전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주변 총독들이 감찰하러 오는 것이죠. 여느 때 같았으면 이스라엘은 움츠려 있을 테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그들이 다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순종의 끝이 어떤 곳을 향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뤄가십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과 회복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힘은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하는 담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굳은 신뢰와 순종의 열정,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뢰와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의 신앙의 일상도 회복될 날이 언젠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집 가운데서는 주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 말씀을 향한 굳은 신뢰, 교회를 향한 열정. 이것 없이 발걸음만 교회를 향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향한 굳은 신뢰, 교회를 향한 열정. 이 마음만 있다면 대면 예배를 굳이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마음을 예비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또한 우리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과 회복을 부르짖지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일 줄 모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